오늘 말씀 주제도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기도에 대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큰 그런 소망을 주시는 그런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13절에서는 먼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다는 것, 그것을 말씀한 다음 그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뜻에 맞게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정. 사실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실린 모든 기도들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아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더라도 아무도 내 기도를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 바다 끝에 가서 구덩이에서 깊은 동굴 속에서 내가 기도해도 그것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알고 또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들으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 1서 5장 말씀과 또 다른 성경 본문을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좀 성경적인 교훈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 1서 5장 14절에도 이렇게 너희의 기도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는, 구한 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안다는 이러한 큰 약속에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이라는 이 조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데 그의 뜻대로 구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처음에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본문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그 PPT는 제가 앞에만 내놨나 봅니다. 이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또 죄 용서도 구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앞에 시작할 때 바로 처음 세 구절에서 두 구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고 죄 용서도 필요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달라는 것, 어디 어려움이나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이게 우리의 주된 이제 기도가 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기도부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도록 이렇게 이제 모범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원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많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냐,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원은 조국의 통일입니다. 김구 선생 같으면은 애국자니까 말이죠. 너의 두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대한민국의 해방입니다. 세 번째 소원은 무엇이냐? 해방입니다. 통일입니다. 애국자들은 이제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나라를 위한 소원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진짜 애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 부모를 모욕하면 참지를 못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욕을 하면 말이죠, 이거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이름이 욕되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부모의 명예에 대해서, 부모의 이름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뿐 아니라 내가 아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흠을 잡는다든지 모독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노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존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지극히 의로우신 분이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대한 소원, 또는 그 이름이 욕되게 되거나 그 이름이 모독을 당하거나 그 이름이 무시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라 말이죠.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거나 교회가 욕을 당할 때 같이 덩달아서 맞장구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됐을 때 괴로움을 느껴야 되고 괴롭게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부모의 이름이 욕되게 될 때 그것을 같이 맞장구를 치면은 그 사람을 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디 딴 집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그러한 관심,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될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선하심을 알고 나를 향하신 자비와 큰 긍휼을 알고 하나님은 마땅히 존중의 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을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더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의와 화평과 희락과 또 선한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사함을 구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가 나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형식을 꼭 이렇게 하라는 그것이 이 가르침의 그 중심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이러한 틀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러한 순서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이제 정신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형식을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우리의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받는 것에 대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중심이 되면서 우리의 다른 모든 기도들도 이제 함께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정신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존중하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땅에서 또 내 삶 속에서 내 주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의 결을 따라서 그 소원의 방향을 맞추어서 나의 것을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교훈을 제대로 소화한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그냥 내 소원과 필요만 보이고 하나님은 그냥 부를 대상으로서만 이름이 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이름 그냥 막연한 하나님만 있고 내 소원, 내 필요, 내 문제만 있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서 내가 기도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의 기도를 들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깊게 가지고 마음에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상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해서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살아있게 하고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지식은 쌓아놓고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만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자세와 마음을 태도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지식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거나 작은 문제거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뜻 안에서 우리 찬송가 21장에 보면 다 찬양하여라 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모두 즐겁게 찬양하여라.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평강과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이제 2절로 가면 여기 이제 기도와 응답이 나와요.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보호에 대한 말씀을 고백하고요.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너의 소원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바로 이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그 뜻에 결을 맞추고 그 뜻에 우리의 이 맥을 맞추어서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시고 들으신다는 고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저는 먼저 세 가지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고 이 기도가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저는 지금 사실 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는 지금 당장 급해서 그런 거 지금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급해요. 너무 배가 고파요. 너무 목이 말라. 지금 그냥 물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도 깊이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너무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 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거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잘못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급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거 말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가 정말 공공할 때 피조물의 한계를 느끼고 창조주 하나님 또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향하는 것, 그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이 자체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 급할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거 말이죠. 그것은 그 안에도 벌써 하나님이 그 당연히 좋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그러한 자녀의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가 어려운데 너무 이게 아버지가 내가 이거를 너무 지금 어려워서 너무 이게 절실해서 이걸 아버지 앞에 구하면은 아버지가 이걸 들어줄까 말까 너무 고민하면은 그게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정말 어려울 때는 스스럼 없이, 또 어떤 염치가 없을 때라도 너무 어렵고 필요할 때는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에 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자녀가 너무 아버지의 뜻을 생각한다고 할 말도 못하고 급한데도 말하고 막 너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이걸 들을까, 이게 아버지의 뜻에 맞을까, 그러면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기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급할 때 그냥 이 하나님을 선하신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냥 달려나가서 구한단 말이죠. 그것을 좋으신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에게 열리지 않은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도움을 주실 분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이미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만 가지고 기도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속에는 그 믿음이 사실 들어있어요. 물론 믿음 없이 완전히 그냥 믿음도 없이 말을 한다면 그게 이제 이 참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들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미 그게 하나님의 뜻에 이미 맞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기초고 가장 초보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할 때 이미 그 믿음이 표현되기 때문에 기도는 장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한다는 것 속에 믿음만 있다면 일단 하나님의 뜻 안에 1차적으로 들어옵니다. 그건 진실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적이 있어요. 그 은밀한 기도는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하는 혼자 하는 기도인데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하는 그 기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다 이 말이죠. 우리는 모여서도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 정말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기도가 이제 많이 있어야 되는데, 뭐 기도뿐 아니에요. 예. 금식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금식도. 예. 그리고 그게 진정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금식을 하면서 너무 표를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혹시 칭찬받거나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잘못된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줄 때는 그런 문제가 실제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그것을 자기를 포장하는 이 위선과 가식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아무도 못 알아차리게 금식하면서 세수도 깨끗하게 하고 기름도 바르고 피부도 좋게 만들어서 아무도 금식하는지 모르게 그렇게 금식을 하는, 그렇게 진짜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금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하나님의 갚으심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남을 도와주는 구제에 대해서도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네요. 남을 돕는 것도 사람에게 칭송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기가 뭔지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우리 자신도 좋은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나 상 주시겠지만은 동기가 잘못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도 모르게 내가 남을 돕고 남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내 어떤 뭐를 나누어주고 이렇게 했다면 말이죠. 그것은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이 되고 갚으심이 있게 된다. 이것은 확실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뭐 알리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겠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알 수밖에 없게 그런 형태로 우리가 남을 섬길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숨기면서 할 만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은 가볍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계, 하나님을 떠난 세계,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낯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건 너무나 복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시거나 권하시는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냥 뭐 일로서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사랑의 속성 가까이 두고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는 것, 또 교제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중에도 들었어요. 이 부모님이나 또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말이죠, 자녀나 손주가 있는데 좀 일찍 방문을 했다 일찍 가면 굉장히 서운하단 말이죠. 조금 더 있으라, 조금 더 있으라. 왜 벌써 가느냐? 조금 더 있으라. 이렇게 붙잡는단 말이죠. 권한다. 왜? 뭐 특별히 뭐 할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냥 있는 것이, 같이 있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같이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참 기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심령, 영혼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가까이 있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구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예요. 어쩌면 더 차원이 더 깊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하고 시간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찬송을 하면서 보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자세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깊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교제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어서도 기도 하면 되죠. 천천히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특별한 내용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아신다 하고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을 보내고 머물러 있는 거 말이죠. 또 비유를 들자면 사랑하는 무슨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헤어지기가 싫어서 시간을 더 보내려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앞에 함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신앙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을 모신 사람은,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갖게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시간을 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치 이 나무 식물들이 햇볕을 쬐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햇볕을 쬐고 있는 동안에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있는 엽록체들이 뭔가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 광합성을 해서 빛이 영향이 되고 빛이 에너지가 되고 빛이 힘이 돼가지고 나무들이 잎이 푸르러지고 이 성장하게 되고 이 강건하게 되고 말이죠. 자라게 되고 열매가 더 풍부하게 되고 무르익게 되고 이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햇볕을 그냥 가만히 쬐고 있는데 지금 가을이 되었는데 푸른 들판에 이 벼들이 말이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일부러 논에 물을 좀 뺍니다. 그래서 이 물이 너무 풍부하게 안 해요. 조금 마르게, 조금 안 좋은 조건을 만듭니다. 대신에 뜨거운 햇볕을 쬐게 합니다. 그러면 이 가을에 뜨거운 햇살을 쬐면 말이죠, 이 벼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이 이루어져서 그 안에 열매가 연걸어지고 실하여지고 이 햇볕의 영향을 받아서 열매들이 막 연걸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기도까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수동적인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와 같이 살아갈 때 부모가 꼭 자녀가 요구해서만 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밥 때가 되면은 밥이 필요한 줄 알고 밥을 주고 말이죠. 뭐가 필요한 줄 알고 빨래도 해놓고 말이죠. 뭐가 필요한 줄 알고 이렇게 뭘 미리 이렇게 다 해줍니다, 부모가. 그 부모는 능동적으로 사실은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뭘 흔들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요구해야만 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어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 움직여서 내가 막 매달려야만, 마치 예수님이 호수에서 그 배에서 잠이 드시는데 내가 막 깨워야만 예수님이 풍랑을 재우시는 그런 경우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모습으로 그 깨우는 것을 제자들이 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은 실제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요구하거나 이래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밥 때 되면 밥 주고 옷 빨래할 거 있으면 빨아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부모를 나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 그냥 부모님은 알아서 해주시는 거니까 하고 우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우리하고 시간을 하나도 보내지 않고 부모니까 마땅히 해주겠지 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살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섭섭하죠. 그리고 아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하고 같이 얼굴을 보기를 바라고 별것 아닌 것이라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별것 아니더라도 그 자녀들이 소소한 것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것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꼭 구해야만 뭐가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기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되면 부모들이 참 답답한 것 중에 부모를 상대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 집에 살고 자고 부모가 주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고 부모가 밥을 차려주고 다 하는데 이상하게 부모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물론 우리가 잘못 교육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애들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또 애들 너무 불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하지 않는 삶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가 어떤 일들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필요할 때도 말하고 또 필요하지 않지만 어떤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그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 앞에서 늘 소통을 하고 이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하기를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 하시면 좋은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운 것은 고맙다고 하고, 그죠? 생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자녀도 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뚱 하기만 하고 말이죠. 주면은 당연한 것처럼 휙 가져가고 말이죠. 필요할 때 한 손만 쓱 내밀고 말이죠. 그런 이 자녀라면 우리 뭐 그보다 그래도 뭐 자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자녀가 어떻게 우리를 대할 때 우리가 기쁘겠나 말이죠. 어려움이 있으면 어렵다고 하고 좋은 일 있으면 좋다고 하고 이렇게 하기를 우리가 바라듯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우리의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우리도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기도는 교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치가 그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자, 세 번째로 기도에 또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그냥 무엇을 필요해서 구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을 구할 때 바로 처음에 우리 요한일서 5장 본문에서 말씀한 바로 이제 그 차원입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또는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그 성품에 맞고 어울리고 결이 맞는 방향이 같은 방향을 향하는 그런 소원으로 우리의 기도가 발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는 발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를 바꾸는 그런 효과를 가져야 된다. 그런 효과를 또 가질 것을 하나님은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필요할 때만 구하고 그냥 뭐 다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만 생각이 이제 성장을 하고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면 부모의 뜻과 생각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나의 것도 나의 필요도 같이 그게 조화를 맞추면서 구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게 우리가 간구하거나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하고 결이 맞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이 결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는 사람들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 이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이 방향과 결이 맞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하고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원과 구하는 그 방향과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과 이 맥이 같이 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또 생각하면서 반성하면서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자꾸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자체가 그것에 의해서 빚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선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가 대화를 하고 소원을 아뢰다 보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결이 맞는 간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 소원은 참 의롭구나, 그 소원은 참 선하구나,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할 수 있는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급해서 그런 걸 따질 결이 그리 없는 기도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아기처럼 하나님을 상대할 수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세월이 연륜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의식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점점 하나님하고 결이 맞는 그런 소원, 그런 기도를 하게 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는 하나님 앞에 이걸 갚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중에는 나에게 해를 주거나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영혼도 불쌍히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고, 또 뭐 원수는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때 그 선한 마음, 선한 소원,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마음, 내 것을 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방향을 맞추면서 자꾸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빚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그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가르침들을 줬습니다. 바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사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저들이 몰라서 나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선한 소원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 깊은 곳하고 맞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하고 통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나의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은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이 고난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만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고난을 꼭 통과해야 되고 받아야 된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늘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말을 늘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기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앞세우시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그 귀를 또 기울이시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듣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잠언 28장 9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자신의 뜻인데 귀를 딱 막았어요. 하나님께 귀 하나도 안 들으려고 해요. 들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요구하고 계속 뭐를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은 하나도 안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은 한마디도 안 들어요. 내 말은 하나도 존중을 안 해. 그러면서 계속 자기의 필요한 것만 말해요. 그런 사람을 즐겁게 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나를 인정하고 내 뜻에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더 기쁘게 그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할 뿐 아니라 정말 죄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잠언 21장 13절에 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정말 어려워서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 어렵고 이렇게 할 때 다 무시하고 그냥 매정하게만 내가 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어렵다고 자꾸 구하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그렇죠? 자, 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8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줄을 걸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앞에 보면은 참된 금식, 참된 기도는 그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양식을 나눠주거나 갈 곳이 없는 사람을 있게 해주거나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거나 또 고륙, 가까운 사람이죠.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어려울 때 우리가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물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립하고 노력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조금 자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일하지 않고 남에게 폐만 끼치는 사람은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인도를 하라 말이야. 그렇게도 돼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외에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시고 공의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부를 때 응답하시겠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사실은 종이 상전이 부를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이 부를 때 말씀하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뜻을 이렇게 행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착하고 진실하고 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을 너희들이 실행해 주면은, 그런 것을 너희들이 이루어 주면은 너희가 부를 때 내가 마치 너희들의 종인 것처럼 내가 응답을 하고 너희들의 뜻을 행하여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존중하고 받들어서 우리가 선함이 나오고 착함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이런 선량한 일들이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너무너무 귀 기울여서 들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된다, 닮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그 끝에 붙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대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귀를 열고 응답도 해주고, 또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요청하시거나 부탁하시는 말씀에도 내가 응답을 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말입니다. 왜 대접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대접을 받을 생각만 하느냐 말이야. 하나님을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꼭 하나님께만 대접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을 대접한 것으로 인정하셔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베푸신 선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있고 진실한 신앙이 있는 곳에는 선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가 되고 좋은 사회도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단순히 내가 복받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자신에게와 그리고 우리에게 은택을 입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추어가면서요, 선한 생각과 바른 공의로운 생각, 선한 양심,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웃에게 선을 향하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를 열고 그렇게 존중하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응답을 받고 우리의 구하는 것마다 들으심을 입는 그런 기도에 복된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